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삼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거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언약 대신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단지파 정탐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으니 사꾼 제사장의 말만 듣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지요. 그들은 이스라엘 북부의 라이스를 정탐합니다. 라이스 사람들은 평화로운 백성들이었지요. 한마디로 만만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단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용맹한 지파였습니다.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야 할 그 용맹을 그들은 땅에 파묻어 두었지요. 그리고는 평화로운 라이스의 주민들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마른 자리로만 돌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단 지파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 속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 않나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고 쉬운 길을 찾는 모습 말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교회 생활 가운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는 함께 기도하고 극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두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작은 문제만 만나도 쉽게 교회를 옮긴다든지 하면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무리 맹수를 할지라도 죽은 고기만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한 번도 사용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높이 나는 독수리를 할지라도 이게 닭장에서만 있다면 어떻게 이 날개의 힘을 얻고 나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성도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두나미스 곧 능력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안 쓰면 안 쓸수록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능력뿐만이 아니라 은사나 은혜도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해지지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알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은사도 사용해야 합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 이 사실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입니다.
일도 하는 사람이 하고 은혜도 받는 사람이 받지요. 땅에 묻어두거나 너무 몸살이지 마시고 이 좀 우리 속에 있는 이 은사라든지 이런 일들을 좀 풀라이프 전부를 좀 꺼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더 이상 문제를 피하지 마시고 맞서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할 때 내 속에 귀신 쫓는 능력이 있음을 알지요. 홍해 앞에서 모세는 지팡이를 내어 밀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떨고 있는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은 그에게 달려갔지요. 그러니 골리앗이 쓰러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끌어안고 한번 맞짱 뜰 수 있는 이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단지파 사람들은 600명의 군사를 무장시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도착하지요. 14절 같이 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자기들이 그할 땅을 정복하러 가던 600명의 군사들이 제일 먼저 벌인 일이 무엇입니까? 미가의 집을 약탈합니다. 일단 자기 배부터 채우자는 것이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 자기 욕심이 신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사실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빌미로 얼마나 많은 약탈이 일어났습니까? 선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 십자군 전쟁, 요즘이라고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전도라는 이름으로 이웃교회 교인 빼와 내 교회만 부흥시키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 같은 맥락 아닐까요? 그렇다면 600명의 단지파 사람들이 약탈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봇, 드라빔,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 그리고 사꾼 제사장, 이것들 모두 미가가 하나님을 팔아받은 돈으로 자기를 위해 만든 것들이지요. 미가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를 위해 쌓은 탑이 한순간 다 무너지네요. 미가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현장이지요. 단지파 사람들도 미가와 다르지 않네요. 결국 자기들의 눈을 멀게 하고 올무가 될 우상들을 탈취하니 말이지요. 미가가 만든 신이 미가를 지켜주지 못함을 보았으면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단지파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보다 한 수 더 떠 자기들이 약탈한 이 미가의 신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니 말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분배된 이 기업을 벌인 단지파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12지파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어제 새벽기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실 하나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단지파를 향한 야곱의 예언, 곧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말이지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9장 17절입니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분명 이 구절은 단지파의 용맹성을 예언한 구절입니다. 분명 단은 탁월하고 용맹한 보석을 품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묻어두고 캐내지 않으므로 결국 그 힘을 엉뚱한 데 쓰게 됩니다. 독사가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는 말 속에는 바로 사단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곧 단이 가론 유다의 예표가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창세기에 보면 뱀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단이 그 역할, 곧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를 위해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쓰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 내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남을 죽이는 데 쓰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교회의 덕을 끼치지 않으면 그 은사로 내가 점쟁이 노릇, 무당 노릇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이름으로 약탈만 일삼다는 이런 말이지.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묻어두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혹시 묻어뒀다면 지금이 바로 판에서 쓸 때가 아닐까요? 정탐을 했던 5사람이 미가의 집에서 물건들을 약탈해 나옵니다. 그때 이 제사장에게 발각되자 그를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애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낫겠느냐. 요즘 말로 한다면 작은 개척교회 하는 목사에게 큰 교회에서 청빙을 하는 것과 같은 꼴이지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목자가 양떼에게는 관심이 없고 사계만 관심이 있네요. 그러니 사꾼 목자지요. 사실 알고 보면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자기가 왕된 사사시대의 이 암울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복의 자리를 떠나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단지파 사람들, 그들이 약탈한 우상,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가짜 제사장. 그래서 사사시대를 암흑기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혼돈의 사사시대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변함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 사회적, 경제적 사사시대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더라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방이 어둡습니까? 그럴 때는 어둠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을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도 성도에게 하늘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이 하늘 소망 가지고 여러분의 선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능력까지 주셨건만 우리는 그것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파묻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하고 마른 자리로만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주신 이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쓰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군사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아버지는 우리 속에 이런 사단이 주는 아버지한 게으름과 거짓말에 우리의 귀가 솔깃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음성 듣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여서 하신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과감히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자리를 틀고 일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군병으로 다시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꽂아놓았던 아버지 하나님 칼을 이제는 칼집에서 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능력들이 이제는 빛 가운데 나와 빛을 발하며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선포하며 우리 두 눈으로 아버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는 이런 능력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